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같이요.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25절을 보면 월삭에 사울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제 몇몇 이제 나오죠. 먼저 요나단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습을 보니까 사울 왕의 비서실장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식탁 자리에 또 앉아 있죠. 사울 왕의 최측근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원래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맏딸 메랍의 사위인 아드리엘은 언급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사위라서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한 지도자로서 이 식탁 자리에 참여한 것 같아요. 핵심 리더십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자리가.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고의로 빠지기로 했잖아요. 사울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고의로 빠집니다. 첫째 날은 사울 왕이 그래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일이 있으면 함께 식사하지 않고 그날은 씻고 자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정결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둘째 날조차 빠지니까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어떤 일인지를 묻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하니까 아마 그 내역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듯 보여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 그대로 그렇게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매년제를 드리러 가야 해서 이번에는 꼭 가야 된다. 좀 보내달라.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울이 이 말을 좀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인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왜 요나단은 또 자기 멋대로 허락을 하는가? 이거 지금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식탁이잖아요. 왕이 주관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사실은 뭐 쑥덕쑥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좀 손상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좀 나빴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이것을요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는 용도로 지금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요나단이 또 그것도 또 수긍을 한 걸 보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오늘 반응과도 같은 그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일 수 있는 거죠. 기분은 좀 나쁠지라도 그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폭언을 퍼붓죠.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지금 자기 아들한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뭐 내 아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주 폭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다윗을 선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오늘 말씀의 번역을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좀 해본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게 너의 수치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다윗을 선택한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같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화를 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사울이 다윗이 이 월삭의 식탁 자리에 올 줄을 알고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군사를 배치를 했다든지 아마 분명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대책이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제하고 오늘 빠지니까 수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길길이 지금 마치 날뛰듯이 분노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요나단이 이 사울의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그 폭언에 지지 않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람이요 불의에 맞서다가도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미갈이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제 미갈에게도 위협이 닥쳤을 때는 미갈이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움츠러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달라요.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다윗을 한결같이 변호를 합니다. 엄청난 용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죠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33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혔는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게 지금 단창을 확 들었다가 이게 그냥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단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마치 일전에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나단을 향해서도 단창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다윗에게 던진 그 강도하고 요나단에게 던진 그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진 거예요. 죽이려고. 거의 미쳤다고 봐야죠.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사울이 지금 광기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요나단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아주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편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변호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용기 바로 그거와 맞닿아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던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했죠.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호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가? 창이 내게 날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숨잖아요. 많이 숨잖아요. 우리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선택을 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꼭 미갈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 만약에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과 한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변호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나선다면, 아무리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힘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도 같이 그렇게 주님을 선택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죠. 그 위협 속에서 움츠러든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움츠러들었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찾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진짜 놀랍고 감사해요. 근데 그게 표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표준으로 삼기보다는 요나단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표준으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에요.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어떠한 폭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